이제 다 일어나셔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하오니 내 눈이 되고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29장으로 경배합니다. 주로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계절,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젠 봄의 문턱에서 얼었던 우리의 마음과 꿈도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참사랑을 펼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귀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건강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어 큰 비전과 역량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옵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전도해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는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더욱 깊게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에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중국 우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귀중한 생명이 죽어가고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가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단이 넘쳐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경고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분명히 발견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긍휼을 베푸시고 신종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사 말씀을 귀 기울이며 듣는 심령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과 실천의 믿음으로 한 주간도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하면서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구약성경 1246면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환상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적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 붙어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거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자에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들 대신해서 장민호 목사님 특송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본문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이어 제3년에 본 두 번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본 이 두 번째 환상은 긴 두 뿔 가진 순양과 현저한 뿔 가진 순염소입니다. 이 긴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고, 현저한 뿔을 가진 순염소는 헬라 왕이고, 현저한 뿔은 첫째 왕이라고 다니엘서 8장 20절과 21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틀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 순양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력을 얻어 크게 강다해졌다고 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부강한 리디아와 바벨론 동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여 제국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뒤에 등장한 순염소가 그 순양을 쳐서 순양의 두 뿔을 끊고 그 손에서 누구도 벗어나게 할 자가 없을 정도로 매우 강대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잔 뿔이 꺾이고 대신 뿔 넷이 그 자리에서 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사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리스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할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300년 후에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메데 바사가 제국을 이룬 것이나 바사 제국이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패하여 망하고 알렉산더 왕의 사후 그리스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할된다는 이 환상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꿈과 환상을 이루기 위해 갖고 멸려하여도 성취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맹국인 메대와 바사가 바사에 의해서 제국이 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이나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또다시 정복되는 이 세기사적이며 세계적인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왕과 장군들의 야망과 전쟁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그 시대의 요청과 산물이나 우연이나 운일까요? 역사란 사람의 삶의 자취입니다. 그러기에 개인의 역사나 국가 혹은 더 나아가 세계사까지도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사람이 역사를 만들고 역사가 또한 사람을 만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명관 교수의 책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에 보면 조선 건국의 1등 공신 정도전과 타고난 독서가 세종 그리고 주자대전을 섭렵한 태계 이황과 독서 예찬의 율곡 이 독서가 정조 등 조선 사회를 이끈 왕과 여러 지식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책벌레들이 조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현대 세계사 작가인 이내주의 영웅, 쉼표 그들이 만든 세계사에서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계기가 된 종교개혁의 주인공 마틴 루터를 세계 역사를 만든 영웅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루터의 95개의 반박문을 인쇄 출판할 수 있도록 금속 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가 또한 세계사를 만든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전적으로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 개개인의 삶의 역사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크고 작은 여러 공동체 안의 모든 일들은 그 사람들의 의지와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을 압도하게 하는 거대한 빙상은 그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9배나 더 크다고 하죠.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사망을 갈라놓는 이 숨, 그 호흡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산소에 드나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 수준입니다. 영국의 고전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그의 책 국부론에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수요와 공급의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한 끼의 식사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빵 가게나 푸주간 그리고 양조장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각자 그들이 취한 이익 추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이기적인 동기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여러 상을 휩쓸게 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아닷컴의 기사를 보면 기생충은 전 세계 공통된 화두인 빈부격차에 대한 보편적 공감대와 봉준호 감독의 뛰어난 연출로 영화에 대한 높은 완성도 및 작품성이 있었기에 수상이 가능했다. 봉준호 감독의 디테일한 연출 뒤 숨은 의도를 찾는 흥미로운 영화 담론이 형성됐고 제시카 송이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에서 이슈가 됐던 점도 주요했다. 그뿐만 아니라 EGENM의 전략적인 캠페인 지원 역시 독특히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제작사 바른손 ENA 곽신의 대표에 이어 수상 소감을 밝힌 이미경 EG 부회장의 등장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부회장은 아카데미 캠페인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작회사인 CJEMN이 없었다면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지구 위에 203개의 국가와 7천여 민족으로 된 70억의 인구가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각 나라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백성들의 팔로우십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그 전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람과 나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없으면 토기가 있을 수 없고 집 지은 사람이 없으면 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고 섭리하고 통치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도 우리도 가정과 교회도 국가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던 욥이 하루아침에 가족과 재산과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고 친구들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을 때에 그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폭포수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바다의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사자와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마련한 이는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것을 네가 아느냐? 말에게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그 하나님 말씀의 요번 다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니다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유구무원이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내 길흉화복과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친히 좌지우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타락한 서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끊을 수 없는 당신의 긍휼로 그들을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할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흥왕케도 하시고 임의로 그들을 패하거나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 사실을 한나처럼 생생하게 체험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바사의 다리오 왕이 각각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이처럼 세상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트럼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고 고백한 욥의 고백처럼 우리들 개개인의 삶과 우리들의 모임인 가정과 민족과 국가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가 그리스에서 정복당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과 사후 4개 나라로 분할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그대로 그 거대한 제국들을 강하기도 하시고 약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래전에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제국과 알렉산더 왕의 그리스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찾는다면 첫 번째,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다니엘서 8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다 강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건설된 바사가 더 강해서 메대를 합병시켜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신도시에서 개척교회의 부흥과 성공은 어느 교회가 먼저 예배당을 짓느냐에 달렸다는 것이 목사님들의 경험담입니다. 기업의 영업 전략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점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도 선점을 위한 것입니다. 분명 먼저 된 자가 갖는 유리한 점과 장점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일도 또한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대표적인 회사 소니와 휴대폰의 절대 강자 노키아보다 늦게 출발한 우리 삼성과 LG가 외형적으로는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기업보다 늦게 나온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가 우리 기업을 추월하는 것이 아닌가? 소니의 그림자가 우리 회사에게 들이오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당 기업의 인식과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들도 애국, 애족의 자세로 우리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만하지 말고 자강불식, 게으르지 않고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 에서보다 늦게 태어난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언약의 성취자가 된 것은 그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늦게 나온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된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학업을, 군 복무를, 취업과 결혼, 출산, 그리고 연봉과 집장만 등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해서 불안해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었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펼쳤지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간다는 제자의 말을 듣고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쉘의 요한의 대답이 해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 소극적이며 유약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위기 돌파 의지와 용기와 노력도 없는, 그래서 반드시 피해야 할 패배주의와 체념주의와 숙명주의의 자세입니까? 물론 자신이 뒤처졌거나 작아지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께서 주신 재능을 동원하여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해야 되는 것은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주님 말씀 때문이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낮은 자에게 임하는 평강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대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늘 있게 되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본문 다니엘서 8장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돛불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멘. 메데바사가 헬라에게 멸망당한다는 예언적 환상입니다. 결코 망할 것 같지 않던 메데바사가 그보다 더 강한 헬라에게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메데바사가 어떤 나라였느냐? 4절에 보면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메데바사에서 본 서쪽은 바벨론과 수리아와 소아시아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아르메니아와 카스피의 해안 국가들이고요. 남쪽은 애국과 스바 등의 나라들입니다. 메데어 바사가 그런 여러 강대국들을 다 정복하여 제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를 당할 나라가 없고 원하는 대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7절에서 순념소로 상징된 헬라의 알렉산더 왕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겼다, 이루었다 생각될 때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렇게 외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었죠.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채우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학력은 없었지만 수천 명의 박사들을 둔 기업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히 배우는 자세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모든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분, 궁극적으로 홀로 강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자신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은 그분의 은혜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대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늘 있기를 빕니다. 세 번째,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본문 다니엘서 8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그리스 제국이 4개 나라로 분할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환상이죠.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큰 뿔이 꺾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조직의 탄생과 생성, 그리고 발달과 성장, 성숙과 열매의 정점을 찍은 다음에는 하강과 쇠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유기체와 기업과 국가와 같은 무기체의 분량이며 한계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말은 고진감래와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상승과 부강 후에는 하강과 쇠락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갔다가는 다 내려옵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오르기만 한다고요?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르기를 저도 바랍니다. 비록 그 회사 주식 저나 우리 가족 중에 한 장도 없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소니의 경우를 보면 삼성의 주가도 내려가는 날이 언젠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으면 저녁에 그 해가 집니다. 달도 차면 기웁니다. 성경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멀어지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코로나19도 그러나 머지않아 그 기세가 꺾이고 하강 국면을 거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발표를 보면 중국이 지금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기성전결의 사이클과 생로병사의 사이클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가져야 할 지혜로운 삶의 처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시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해방되어 영원에 이르는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오르막입니까? 내리막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과 요한 1서 2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대학원의 모든 가족들에게 늘 있게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에서 저희들은 지금 동영상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도 주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적사없고 아버지여, 우리가 정부의 시책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대공의 가족들의 생명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여 사옵나이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드리는 모든 예배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 받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아버지, 준비한 예물, 귀중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고 믿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 든 예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께서 약속한 은혜들로 채우시사 주님 은혜에 감사케 하시고 주님 이름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대광의 성도를 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 보내신 곳에서 충성된 자 되게 하심으로 사랑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열매 풍성케 하셔서 주의 선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보람을 느끼는 우리 대광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주는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눈을 가지고 주님께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갈 때에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대광의 모든 젊은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 대광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나간 지체도 있습니다. 병상이 있고 가정에서 통원 치료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분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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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개인마다 필요한 은혜를 내리시사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임만의 주님 있는 곳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주되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함이 강함이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우리 서인은 곳곳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취급하는 모든 기관, 부서, 손길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방역사업에 앞장서는 우리 의료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안전케 하시옵시고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치료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소외되고 있사옵나이다. 100개 이상 나라가 우리를 지금 환영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있사옵나이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불주상이 보시고 아버지여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그동안 아버지여 해외에서 우리가 가진 있다고 큰 소리치며 자랑했던 것 꼴불견처럼 그들에게 비춰진 모습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임을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근실한 국가,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전도대 모임과 노인대학원 3월 말까지 방학 이됨을 말씀드리고요. 구역권찰, 구역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닮아가는 경건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진주대왕교회 치셔서 들어오셨죠?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영상 설교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온라인 입금으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농협구자 스크린에 나오고 있죠? 301-018-8311-91 대광교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진주대광교회인가요? 네. 온라인으로 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 예배 때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교회 방침입니다. 3월 15일 다음 주일 그리고 21주일, 29일 주일 앞으로 3번의 3월 주일은 1부, 2부 낮 예배만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모든 예배, 모임, 기도회, 소그룹 행사는 쉬게 됩니다. 점심 식사도 함께 쉬게 되겠습니다. 진주 시차례가 11일 수요일 오전 11시 진주교회에서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1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이 기침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하기,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4.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나 콜센터로 문의하기입니다. 기억하시고 개인의 위생, 건강 잘 지켜주심으로 우리 공동체의 건강도 아울러 지켜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간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207구역 강점한 집사님 부군
문혜수님께서 별치하셨는데요. 강지환 집사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에 교제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너 어디 가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 충성된 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원하는 대공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